누가복음 20장 27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24일 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결전을 치르고 계시는 고난주간 행적이고 본장과 다음 장까지가 화요일 행적입니다.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월요일에 성전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니까 화요일에 대제사장들이 그럴 권위를 어디서 받았냐고 도전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몇 가지 진리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그중 세 번째 논쟁이 오늘 부활 논쟁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권위의 근거를 묻는 대제사장들의 질문에 대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고 반문하심으로써 예수의 권위가 하늘의 권위인 것을 나타내셨고요. 이어서 악한 농부 비유로서 성전 권력에게 경고를 주셨죠. 그래서 성전 권력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따름으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탐들을 보내어 세금 논쟁을 걸어온 것이 두 번째 논쟁인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진리를 선포하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세 번째 시험을 걸어온 것입니다.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은 유대교 종파 중에서 제사장 가문이 속해 있는 종파입니다. 28절부터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오경에 나온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모세오경에 나온 계대결혼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온 것은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는 것이죠. 지극히 현세적인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이상한 일 아닌가요? 그것도 유대교의 최고 권세를 차지하고 앉았으니 유대교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들고 온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만 결혼 제도는 율법이 명하는 계대결혼 제도입니다. 계대결혼은 형제가 자식 없이 죽었을 때에
형제 가문의 대를 잇게 할 목적으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잇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를 잇는다고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결혼 제도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생소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주신 것은 부활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세적으로도 과부가 되어버린 형수는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 인권을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만 계대결혼 제도는 여성 인권이 1차적 본질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대를 잇는 것이 1차적 목적이고 그것은 진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계대가 왜 진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연합하게 하시고 출산하여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만 아니라 대를 이어야 진정한 번성 충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번성 충만을 계속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로 충만하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계대결혼은 번성 충만이 단절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대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부활 후에 더욱 확연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결혼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내세는 결혼이 없고 천사들도 결혼이 없는 것은 그런 점에서 천사들과 동등하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 다시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유한한 육신의 때를 살기 때문에 보존과 번성을 위한 창조의 법칙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현세에서는 유한한 육의 몸의 때를 살기 때문에 보존과 번성이 필요해서 창조의 법칙을, 보존과 번성을 위한 결혼 법칙을 주신 것이고 영의 몸으로 살아가는 때는 보존과 번성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부활체들이 살아갈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방금 말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육의 몸으로 살고 부활하면 영의 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세상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의 결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는 결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부활체의 이 세상에 들어가는데요. 그 세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 보니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조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낳은 영적 후손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계보를 중심으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공동체의 부유함이 어떤 공동체는 크거나 어떤 공동체는 작은 그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대를 한 계보와 대가 끊긴 계보가 있다면 그 부유함이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차이대로 영원히 갈 것입니다. 저 세상은 출산도 죽음도 없으니까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는 것만이 영생 복락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계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축복의 줄기인 것이죠.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만 아니라 그 계보에 속한 공동체 전체의 영원한 복락의 크기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대 결혼을 율법에 명시하여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대결혼 제도야말로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근거로 계대결혼을 들었는데요. 그것은 저 세상의 차원과 이 세상의 차원이 똑같을 줄로 생각한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정말로 근거가 있느냐고, 성경 어디에 부활이 나왔냐고 그 사두개인들은 물을 수가 있는데요. 성경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인정을 하니까 예수님은 모세오경에서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37, 38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네,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6절에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표현은 원어상 현재 시제입니다. 즉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과거의 조상이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700년 전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오래전 과거의 조상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지금 네 조상의 하나님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네 조상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라 내 조상의 하나님으로 계속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내 백성으로 현존한다. 나는 현재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것입니다. 현세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간 것이고 우리의 눈앞에만 없다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없다 뿐이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조상과 후손이 함께 하나님 곁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천국이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형으로 표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세대가 다른 조상과 후손이 함께 현존하는 점을 성경이 기록하신 점에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결코 못 믿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오경으로서 근거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39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아마도 바리새인들일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적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증을 계기로 부활 세상의 복락이 현세에서 대를 잇는 번성으로 인해 커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으로 대를 잇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적인 출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12제자를 낳으셨죠.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대를 잇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율법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율법은 혈통과 그리고 말씀, 진리의 말씀이 같은 계통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계대결혼을 명령하신 것이고요.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결혼을 안 하셨으므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버리셨으므로 이제는 본질적인 가르침의 계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대결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대결혼과 동일한 진리가 무엇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대를 잇는 것, 제자화를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써 생명을 얻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적인 후손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후손이 다시 영적인 후손을 낳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자화입니다. 복음으로써 하나님 자녀로 태어남으로 복음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고 복음으로 낳고 복음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제자화의 복락이 얼마나 큰지 감이 잡히십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화와 제자화에 온 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생명의 씨앗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화 제자화로서 충만한 영생복락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를 위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열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낳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화를 하는 제자화를 통해서 최대치의 영생복락을 얻게 된다는 이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화 제자화의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이지 온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이 귀한 진리의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 밝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뜨거운 열정과 결단으로 복음화 제자화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